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기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이 지키나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제 2024년도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올 한 해는 이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해, 이제 이렇게 또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정하고 또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복음의 향기가 되는 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해. 벌써 이 말을 들을 때 뭔가 부담이 되지 않으세요? 이거 전도해야 되지. 복음의 향기를 뭔가 또 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잖아. 한 해 동안 그래도 복음의 향기가 되는 해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뭔가를 또 해야 되겠지 라고 하는 아마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담을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요 그냥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 평생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냥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그냥 부담감으로 갖지 마시고 이건 내가 내 평생에 내가 존재하는 한 내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냥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이 영혼 구원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아니면은 열심히 수고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통한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빛이 되게 하신 것은 그냥 내가 어느 곳에 있기만 해도 빛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함과 은혜의 빛이 흘러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그 은혜를 나타내는 그냥 임재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길들이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갖고 서 있으면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 가운데서요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냥 다 구원하면 되지. 왜 그리 어렵게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통로를 사용해서 뭐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그냥 하늘에서 그냥 음성이 들리듯이 뭐 저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예수가 내가 보낸 아들이다. 막 이렇게 그냥 하늘에서 막 진동이 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참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어렵게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어려운 일을 행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방법을 썼다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저런 방법을 썼다가 그냥 자기 마음, 본인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막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창조하고 그런 질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나를 통해서 복음의 향기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는 승리하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납니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선 행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승리한 군인들이 바로 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 수많은 군중들은 그 옆에 길에 서서 그 군인들을 막 박수치면서 환영합니다. 왜죠? 승리자로서 그 개선문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막 축복된 분위기예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승리자로서의 함성, 영광, 그런 막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 행진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는요, 승리자의 분위기, 즐거움, 영광이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승리의 분위기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에게는 승리자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영광스러운 개선문을 통과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그런 가슴을 쫙 펴고 그 영광을 받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요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결론이 뭐기 때문에? 승리자로 태어났으니까. 그걸 통해서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복음의 향기를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자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항상 이기고 그리고 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이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이 잘 됐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일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인 거죠. 그러나 일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자임을 알고 그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자인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정말 그냥 우울하고 상심하고 막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승리는 뭐예요? 그러한 도전이나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또 믿음을 선택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벌써 이미 나는 뭐예요? 승리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 것과 상관없이 이미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 그 은혜 속에서 서 있는 것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분명히 좌절하고 슬퍼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 다윗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은요. 이게 황금 금원시, 다윗의 황금시래요. 황금시, 금원.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도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16편을 다윗의 믹담, 황금시, 금원시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에서 다윗의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의 우리가 정확한 고백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 인생과 내 삶에 있어서 잘 되던 못 되던 어떤 상황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님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형통이건 은혜건 모든 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가족을 의지한 것도 아니에요. 누굴 의지했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에, 내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승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즐길 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5절 말씀에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대로 풀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기업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택한 이유가 있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오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가 풍성한 말씀입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대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은 뭐 좋은 게 별로 없는데요. 내게 좀 귀여운 부분 나 없는데요. 물려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주어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분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분의 승리 안에 있다는 것이요.
오늘 그분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요, 나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직장에 있던, 내가 가정에 있던, 여러분이 여행을 가서 어딜 가던 오늘 그곳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 그것을 확언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살게 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믿고 시인할 때 오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 때 삶을 바꾸는,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자라고 그랬죠. 승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승리자로 태어났다면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 승리하는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네 가지 요소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승리가 나타나려면.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된 생각입니다. 왜? 사람은 생각한 것이 믿음이 되고요. 그 믿음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삶의 승리가 나타나고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면은요, 이 복음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믿음은 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고 삶에 적용을 한다면 거기에서 이 말씀이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의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많이 실패하느냐? 그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자로 태어났지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오늘 그 생각이 그 한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은 무엇으로 바꾸느냐? 복음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먹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오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곧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땅, 거기는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늘 생각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딱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날로 놀라운 은혜 안에 서게 하셨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내 삶에 역사하는구나. 이 땅은 너무나 아름답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땅이 되는구나. 우리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그러 놓지만 않으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와 호의가 흘러가고, 또 때로는요, 조금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결과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도다.
이것은 무슨 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 삶을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8절 말씀에 오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항상 뭐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앞에, 내가 가는 앞에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믿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응?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먼저 이걸 행하신다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응?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가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뭐예요? 나를 대신하시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에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여러분 스피드 스케이팅 잘 아시죠? 이 스피드 스케이팅 할 때도요, 이게 승리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뭐 하는 자세? 처음에 맨 앞에 안 서려고 그래요. 왜요? 바람의 저항을 다 받으니까. 그 뒤에 숨어서 그 바람을 저항을 이렇게 피해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맨 앞에 서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무언가를 대면하고 막습니다. 바람이 됐건 눈비가 됐건 우리 앞에 거치는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앞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과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임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항상 그분을 먼저 앞선 곳에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따랐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나는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나를 뭐 하시면, 나를 대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분이 내 앞에서 대신 그걸 맞아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인생을 보면은요, 정말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위대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신앙을 다 돌이켜 볼 때 정말 우리에게 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복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뒤를 따라가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은혜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분과 나는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나아가신다면 우리는 인생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계속해서 믿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신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하시고 강권하시는 은혜입니까? 그 사랑은 어떠한 것으로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무엇이 그것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도 권세도 세상의 어떤 핍박, 환난 그 어떤 것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를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분을 내가 의지한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나의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분으로 인해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매일의 삶을 즐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 순간 매일의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사실은 시편 16편은요 또 메시아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던 그 예언장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또한 다윗의 믿음과 신앙의 최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스올에 내려가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에 서게 하셨듯이 다윗의 고백도 같습니다.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둠과 같은 그곳에 이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 나를 도전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마음이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할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자를 뭐 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끈이 있는데 여러분, 낙심과 절망이 우리에게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오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데요,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과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즐거움과 기쁨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이 좀 어렵고 아니면 정말 원하는 대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요,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그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해요? 곤장, 매를 맞고, 그러니까 매를 맞고 그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 딱 표정을 보니까 맞아본 사람들이 없어요. 선생님한테도 안 맞아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맞아봤어요. 선생님한테. 그때는 선생님도 이렇게 잘 때렸나 몰라요. 여러분 야구방망이로 맞아보셨어요? 아, 야구방망이로 맞으면요, 충격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두꺼운 무게감이 그냥 이 뭐죠? 교실에서 그냥 자율학습 빼먹고 도망갔다가 교감 선생님한테 걸려갖고 교무실에 끌려가서 담임 선생님이 그 한마디 듣고 이 빠따로 때리는데요. 이게 저기 야구방망이로 맞는 것도 있지만 이 매 있잖아요. 굵은 걸레자루 같은 이런 걸로 맞으면 어때요? 맞고 나서 그 여름인데요. 친구들끼리 수영하러 갔어요. 옷을 다 벗겨놨더니 뒤에가 허벅지가 이 10대씩 맞았는데 10대 자국이 그대로 시퍼렇게 멍들었게 남아있어요. 얼마나 아프던지. 그때는 참 약도 안 바르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참 근데 이 자율학습 빼먹고 도망갔다가 맞으면 억울하진 않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어요. 그냥 죽도록 맞아가지고요. 그것도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절망스럽고, 야, 내가 이 뭐 하는 짓인가? 실망과 아픔과 여러 그런 환경을 생각한다면 절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뻐하면서 막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들어요. 얼마나 기쁘게 막 즐겁게 신나서 찬양을 했으면. 여러분, 기쁨은, 즐거움은요,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그때가 바로 찬양할 때요, 기뻐할 때요, 즐거워할 때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냥 땅이 지진이 일어나듯이 막 움직이더니 갑자기 뭐예요? 옥의 문들이 다 열려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손과 발목에 뭐가요? 쇠사슬이 채워져 있어요. 네? 쇠사슬이 이렇게. 이 쇠사슬이 양쪽에 묶여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이 팔과 다리에 있는 쇠사슬들이 쫙 풀려집니다. 다 풀려지고 자유롭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이 들어오고 좌절이 데려오고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평안도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한숨을 푹 쉬면서 막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전처럼 생각하고 이전처럼 말하고 이전처럼 행동하는 나는 지나간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앞서 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가 살아갈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듯이 오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수님은요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기로 선택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 오시면서 당신의 인생을 즐기기로 선택하십시오. 매일의 삶을 즐기기로 선택하십시오. 이 얘기가 허랑방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곳이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매일의 삶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 매일매일 출근이 지겨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겨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일의 삶을 즐기기로 선택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의 결론은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인생을 즐기기로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또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향기가 되는 또 한 해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향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즐기는 삶을 통해 향기가 되어 증거될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의 삶을 즐기십시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있는 기업에 어떠한 일을 하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까다로워가지고 나를 까다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집사님, 그 사람을 즐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아철 형제님이 또 이사했다고, 이사가 감사해서 떡을 한다길래 이번에는 가래떡을 좀 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는 여러분이 가래떡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가래떡을 좀 해달라 주문을 했으니까 여러분 식사하시고 가래떡 맛있게 드시고 그 가래떡 꼭 싸가지고 가셔서 남으면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배고플 때 하나씩 꺼내서 잘 데펴서 드시면 가슴도 따뜻하고 배도 따뜻하고 그 가래떡을 먹으면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즐기신다면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제 올 한 해 동안 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정말 즐기는 삶,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 삶으로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고, 오늘 나를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오늘 내 인생과 내 삶에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고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4년 새해에는 매일매일의 삶이 즐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는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게 오셨다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의 빛이 오늘 마음껏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과 삶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승리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